네, 지금부터 목요 성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제 25강이고요. 엘림의 12우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엘림이라는 이름 참 좋은 이름인데요. 이제 오늘 이 엘림이라는 이 지명 이걸 통해서 정말 이 안에 하나님께서 또 숨겨놓으신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고요. 자, 오늘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한 절인데요. 이 한 절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우물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더라. 그들이 물들 옆에 진을 치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다음에 이 수르라고 하는 곳이, 수르가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담장이었고 광야였고 메마른 땅이었는데 그곳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 홍해바다의 길을 건너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옴을 통해서 그곳이, 이 담장이었던 곳이 뭐로 바뀌게 됩니까? 노래,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수르가 시루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수루에서 마라까지의 이 광야,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그 예비하심,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찬양인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굉장히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부활의 역사와 깊은 상관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에 막힌 벽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담장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함부로 구원의 그 길로 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율법의 모든 담장들이 무너지고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누구든지 이제는 담장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 담장이 무너진 거예요. 담장이. 그러니까 지금 수르 광야가 시루라고 하는 이 찬양으로 바뀌는 이 사건,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 마라의 쓴물, 그곳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중화시킬 수 있는 것도 분명히 마련해 둔 걸 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인간의 상식선 안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에서 크게 벗어난 기적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이해 상식 뛰어넘는 그곳에서 있는 기적도 주시지만 또 우리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도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한 뭘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말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치유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치유도 없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치유,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유를 간구하기보다는 먼저 뭘 하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죄에서 돌이키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순종이 더 귀하고 그것이 치유가 되는 더 빠른 길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주 사실은 제일 쉬운 방법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여러분, 순종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언제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거는요, 확고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목욕탕에 이제 아버지가 딱 들어가는데 아들이 그러죠. 아빠 뜨겁지 않아? 그런데 아니야, 시원해. 그런데 들어갔더니 너무 뜨거운 거죠. 아들이 뭐라 그래요? 세상에 참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우리가
그 아이가 여러분 자기가 만져봐도 분명히 뜨거운 거 아는데 왜 들어가겠어요? 아빠 말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인간관계의 모든 게 사실은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서로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관계가 깨지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믿음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고, 확고한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입술로는 순종해야지 하는데 내 생각과 내 몸은 순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너희가 정말 순종만 하면,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데 너희들이 순종만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그런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이제 그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제 엘림이라는 곳으로 가서 안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해 두신 건 뭐예요? 마라의 쓴물, 그 다음에 여러분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막 인생에서 쓴물 먹고 인생에서 막 고난 받고 이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이 엘림과 같은 곳에서 안식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심판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으로 인도를 하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림이라는 이 곳에 갔더니 엘림에는 12우물과 70그루의 나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엘림이라는 뜻은 여러분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종려나무. 자, 종려나무는 이제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큰데, 종려나무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긴데 이게 조각조각 이렇게 막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대 지역, 쉽게 말해서 야자수 나무 보셨어요? 그러니까 야자수 나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야자가 열리는 게 아니라 야자수 나무 비슷하게 생겨서 이렇게 쫙 퍼져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키도 아주 큰 그런 나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엘림이라는 뜻은 이 종려나무들, 그러니까 나무들이, 이 종려나무가 아주 많은 곳을 엘림이라고 하고, 여러분 사막에서 이러한 종려나무들이 많은 곳은 어떤 곳이에요? 물이 많은 오아시스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엘림이라는 말은 또한 오아시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에서의 오아시스는 또 뭘 상징하죠? 풍요를 상징합니다. 풍요. 그리고 사막에서의 오아시스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림이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가장 완전한 안식과 평화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아 히롯이라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열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수르 광야를 따라서 이제 밑으로 한 3일 동안을 쭉 내려와서, 지난주에 보니까 이 모세의 우물이 있는, 오늘날도 이곳에 모세의 우물이 있습니다. 이 알바드라고 하는 이곳에 마라의 쓴물, 그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집어 던지게 함을 통해서 그 물을 중화시켜서 먹을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루길 정도를 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마그나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것이 엘림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에 진짜 실제로 이제 이 마그나에 가보면, 이 구글 지도에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아예 지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의 우물들. 그래서 12우물이 있는 장소다라고 아예 그 구글 지도에 가면 아예 그것이 딱 그 공원처럼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12개의 지금도 우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70그루의 종려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났으니까 종려나무가 더 많겠죠. 근데 거기 아주 오래된 이 종려나무가 70그루가 그곳에 70그루 이상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날 이 마그나라고 하는 이 지역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12, 70 이것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왜 예비하셨을까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저 12우물이 누군가가 지금 파놓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70그루의 나무가 있고 12개의 우물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도하신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이. 자, 그래서 한번 우리 보시면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일단 성경에서 12울이라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죠? 12명. 그 12명을 세운 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12명 세웠구나 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판세로 짜는 겁니다. 새로운 민족으로, 지금 12민족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거든요. 그거 무시하고 새롭게 영적인 어떤 지파들을 세우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적인 그러한 상징적인 것이 12지파였고요. 그 다음에 70이 있는데요. 이 70은요, 구원과 치유 그리고 심판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 70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7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리하고요. 또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아픈 사람들은 누구를 부르라고 그래요? 장로들을 불러서 기름을 바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아프면 장로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약도 처방해주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치리하는 일을 했던 게 이 70명의 장로들이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70은 항상 구원과 치유 그리고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7도 완전한 수요, 10도 완전한 수거든요. 그러니까 7이 10개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만한 때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충만한 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충만한 때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때가 충만한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다 그러는데, 이 악한 것이 충만해지면 그때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인 7과 10 완전함에 이를 때 반드시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일어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7절에 가보니까,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여기 갈라디아 교회, 우리는 누구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율법의 모든 담벼락들이 허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전부 다 충만한 때가 이르러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70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오늘 깊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이제 12우물 로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12개의 우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70은 무엇일까?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70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먼저 큰 기근에서 구원받아서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이 70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써서 이 이집트의 총리로 보내시고, 그걸 통해서 큰 기근이 있을 때 자신의 민족들을 구원하거든요. 요셉을 통해서. 그때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의 숫자가 70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70이라는 사람, 이 70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70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숫자, 그리고 심판에 대한 숫자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보겠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보고 이제 70명의 장로들을 불러서 시내산 위로 올라오게 합니다. 자, 왜 올라오라고 했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은요, 지금 계속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째, 70년 동안 이들이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것을 통해서 다시 70년째에 그 포로들이, 거기에 보면 오타가 있습니다. 포도가 아니라 포로입니다.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유다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이 지금 계속 뭔가 연속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71회의 순서대로 되고 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40년 뒤인 AD 70년,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7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최후의 심판은요, 70번째의 한 일에, 70번째의 딱 한 일에, 그래서 7년 동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77이 7번째가 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이요, 여러분, 이 70은요, 계속해서 심판, 구원이 반복이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왜 숫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굳이 12, 또한 7, 아니면 70, 이런 거를 계속 반복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여러분,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정확하게 구원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들쑥날쑥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게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이제 한 예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71년일까요? 하나님께서 70번째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70번째까지. 자,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폐허가 되고 놀랄 일이 되며 그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기리라. 주가 말하노라. 70년이 끝난 때에는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아멘. 바빌론이라는 나라가요, 아직 이스라엘의 침공에서 점령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너네를 와서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너희들은 전부 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면 뭔가 복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요,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을 당했을까요? 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어떤 순종을 안 했냐면, 여러분, 7년마다 하나님께서 땅을 쉬게 하라고 했어요. 7년마다. 그것을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7년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시는데, 대신 7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6번째 해에는 3배나 많은 양을 주시는 거예요. 곡식을. 그러니까 6번째에는 3배나 많은 곡식을 주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주 기가 막혀요. 자, 왜 3배를 주시는 거예요? 1년을 쉬잖아요. 그리고 또 농사를 지으면 한 몇 년이 얼마나 있다가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또 한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배를 주시는 거예요. 3배. 1년 먹을 거, 그리고 2년 더 먹을 걸 6번째 해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쉬어야 되잖아요. 7번째 해에는 종들도 쉬고 소, 말, 나귀들도 다 쉬고 사람도 쉬는 거예요. 땅도 쉬고. 대신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땅이 치유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욕심이 많으니까 이걸 지키지 않은 거예요. 3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지어봐라. 참고 그래서 70이 뭐예요? 때가 충만하게 차니까 70번이나 이들이 그것을 어기게 됩니다. 70번. 그러니까 여러분, 70번이면 몇 년 동안인 거예요? 70번이면 490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70번이나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안 되겠다. 그동안 너희들이 땅을 못 쉬게 한 만큼 땅을 70년 쉬게 해주고 너희들은 포로로 가야 되겠다고 보내버리신 거예요. 거기를 가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민족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서 돌아옵니다. 자, 뒷페이지를 가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70년 동안 이들에게 종살이를 하게 만드셨어요. 종살이. 똑똑한 아이들이 다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내시가 되고 종이 되고 아주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70년이 그냥 70이 아니라 거기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이 그 70에 들어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4절에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고 선포를 했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땅으로 쫓겨나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여자의 씨에서 태어나신 바로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바로 이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온 땅을 다 심판하실 거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이 때가 충만해지면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것이 70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0이 7번 되는 490년,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71회라고 그래요. 71회. 자, 1회는 7일을 말하는 거죠. 7일. 그러니까 이 일주일이 70번 되는 것을 계산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90일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앞으로 490년 동안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계시해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회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요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7일회와 62일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7일회는 7년 동안을, 77에 49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도표를 한번 보실게요. 자, 기원전 454년도에 이제 아닥사스타라고 하는 이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이제 다 너네 나라로 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라라고 하고 칙령을 내리는 게 454년입니다. 거기서부터 49년 뒤에 바로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이제 성벽이 완전히 완성되는 이야기가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약 62일에 그러니까 434년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한번 보세요. 62일에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지금 이 다니엘은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한 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500년 전에 있는 분이 지금 그거를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49년 뒤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만들어질 것이고 그 뒤로부터 434년이 지나면 그때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끊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이 다니엘의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AD 29년 혹은 AD 30년 이때가 됐을 때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계속 70 안에서 7과 70 안에서 계속 역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70번째의 한 일에 그거를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이거는 잠깐 지금 연기가 됐어요.
왜 연기가 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이게 잠깐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금 연기된 시간.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입술과 모든 무릎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그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지금 70번째에 있는 한 주, 바로 이 7년 동안의 대재앙에 대해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언제예요? 70번째가 되는 바로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충만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여러분? 심판입니다. 심판. 지금 여러분 이 땅은요, 점점점 무슨 뭐 행복해지고 좋은 지상 낙원이 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 땅에 지금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요? 심판이에요. 멸망과 심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진노에 들어가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전부 다 그 진노 속으로 안 들어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그 70번째의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70그루가 상징하는 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70번째 진노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림의 12우물 그리고 70개의 종려나무 이러한 것들이 상징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용서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까 그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490년, 바로 이 마지막 70번째가 되는 70번씩 7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70번째에 있는 그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졌으니 끝까지 너희들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용서받았잖아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런 글쓰기에서 그러므로는 무슨 뜻입니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결론. 왜 70번씩 7번 회개하라 했냐고 말씀하는 거냐면,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70번씩 7번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70번씩 7번을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 70번째에 일어날 진노의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포도즙 이 심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바로 이 심판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반드시 회개 보고할 일이 생길 거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70그루의 종려나무는요, 바로 이 메시아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의 숫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3절에 가니까 종려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자,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누구를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슨 나무가 나와요? 뽕나무. 그렇죠?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 왜 뽕나무는 안 깔았어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도 있잖아요. 예수님 지나가다 무화과 나무도 막 만지시고 하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 뽕나무 이런 것들이 흔한 나무들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 앞에 지금 다 놓는 거예요. 왜 이거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종려나무는요, 이 하나님께서 이 장막절이라는 명절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상징이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에 대한 상징으로 종려나무와 여러 가지 나무들을 통해서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보내도록 일주일 동안 살도록 하신 게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때 가장 많이 쓰였던 게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종려나무를 막 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판자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는요, 철저하게 지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호산나라는 말씀을 보면 호산나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라고 하는 이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에서 나오는 말인데, 자, 우리 호산나 자매님 계시잖아요. 그 호산나라는 이름을 우리가 좀 오늘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인데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야샤가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야샤. 거기에다 플러스 나. 이제 야샤나가 이제 구원하소서인데 나는 이제 영어의 나우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구원하소서 지금 이게 호샤나 이게 야샤나인데 요게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서울말하고 전라도 말이 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히브리어가 있고 그 옆에 시리아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쪽 사람들은 여러분 이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시리아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투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투리가 뭐였냐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호세아라는 말 이름도 있잖아요. 그렇죠? 호시아라는 말이 이제 사투리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나가 붙어서 호세아, 호시아 이런 말들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게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호산나라는 말은 아람어 사실은 이제 아람어 이 사투리예요. 사투리. 그래서 호시아나 이것이 호산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 말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매님 이름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이제 구원하소서. 날마다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구원하시고 또 이제 구원하시고 네? 날마다 구원 얼마나 구원의 기쁨이 넘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호산나를 만세라는 뜻으로도 썼습니다. 만세! 하나님 만세!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만세 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으면서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심판자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라에서 이제 이 엘림까지의 모든 이러한 여정들을 보면 이게 예수님의 부활과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이러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림의 12개의 우물 그리고 70그루의 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에 가서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한다고 약속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요, 한 번 구원한 백성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불평을 하든 마늘 먹여달라고 불평을 하든 뭐 불평을 하든 하나님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무한한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있는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12개의 우물과 70그루의 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죽은 사람들 다 구원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것이 이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마태복음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에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에 가니까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혼자 부활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랑 부활하셨어요? 많은 성도들이랑 같이 부활했습니다. 그럼 이 많은 성도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많은 성도들이 바로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구약시대에 죽었던 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이 열리면서 그들이 다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자기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가 증거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보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바로 이 유대인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역사학자가 뭘 증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역사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12우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처럼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뜻이 돼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다 읽는데 그냥 막연하게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부활을 다 시켜놨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 그럼 이 사람들 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예수님과 같이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하늘에 지금 누구에게로 간다고 그래요? 너희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겠다라고 올라갈 테니까 그때까지 너희가 나를 만지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이 다음에 만났을 때는 어때요? 예수님이 함께 막 포옹도 하고 입맞춤도 하고 막 기뻐하시는데 이때는 만지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시대 성도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성소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8절과 10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무덤에 묻히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시죠. 그때 잠들어 있던 모든 구약시대 성도들이 다 부활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지금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활의 영원한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근데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가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쓴 서신서예요? 유대인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지금 누굴 얘기하면 우리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은 유대인들이 염소 잡아서 죽이고 소 잡아서 죽이고 그래서 그냥 그 성전이나 성막 안에 가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에다가 대제사장이 자기가 죽을까 봐 조심조심 가서 피 한 번 이렇게 묻히고 오는 걸로
이 백성이 1년짜리 구원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내 피 흘렸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가지고 이제 다 부활시켜서 올라가서 성소에, 하늘에 있는 성소, 더 높은 곳에 있는 진짜 성소에 가서 예수님의 자신의 피를 묻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이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지금 어제 죽은 우리의 성도들이 있고, 또한 내일이나 모레 돌아가실 우리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구속을 다 한 번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그분이 성소에 올라가서 자신의 피를, 자신의 손을 그곳에 대심을 통하여서 이젠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평강, 완전한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림의 12우물과요, 그 다음에 70그루의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쉬게 해주시고 싶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안으로 들어가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들어가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죄 때문에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강이 있는데 거기로 안 들어가고 우리 스스로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놔두세요. 놔두신다고요. 갈 테면 가봐라. 충만한 때에 내가 너를 다시 부르리라. 오늘 말씀에서도 충만할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걸 보여주시고 있는 게 바로 70이라는 숫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제 마지막 70번째의 그 진노의 시간만 남아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게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제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내가 거기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거를 믿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순종입니다. 믿는 자만이 마지막 때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탄은 마지막에 뭘 원할까요? 불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뭘 만들어요? 성경에 보니까 불순종의 자녀들을 계속 양산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계속 불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정말 깨어서 이제 마지막 70번째가 남은 거예요, 지금. 70번째. 70번째의 한 주, 바로 70번째가 되는 그 7년, 그게 남아있고 그것이 점점점 다가오고 이제 충만한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여러분 깨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가장 우리 인생에서 귀중한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엘림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세상 끝까지 완전한 긍휼과 사랑으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엘림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짧은 구절인데 이 안에 정말 엄청난 그 이야기들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완전한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21년 잘 마무리하시고 정말 내년에는 내가 더 하나님께 정말 그분께 순종하리라. 여러분 믿는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순종. 좀 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믿는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아멘. 순종으로 우리가 2021년을 마무리하시고 또한 순종으로 2022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